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새벽 예배도 참 잘 나오시고 저녁 금요에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기도도 그냥 범상치 않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옷장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매출에 의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이제 96년도, 5년도 뭐 그 언저리예요. 이분이 아마 그날 장날이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대목을 크게 한번 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뭐 그 당시에 장사를 해서 순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옷 장사를 해서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크게 이분이 사업을 그날 장사를 성공시켜서 온 날인데 그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 평화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들이 치닫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매일 장사가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상당히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 와서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우리 학생부였던 우리들한테도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거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환경에 의한 지배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내 자녀가 잘된 어떤 유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작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꾸만 그 사이드 메뉴를 우리가 정식 메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성들이 많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곱씹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 다시 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40절에서 끝났고 41절부터 오늘 51절까지 해나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41절, 42절은 제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41절, 4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고자 해요. 이들은 바로 2, 3일 전에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그리고 이 당시엔 남자와 여자를 제외했으니까 약 2만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가 불러요. 숱하게 배가 부른다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들의 포만감이 그들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배가 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밥 먹으면 저녁밥을 또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 배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당장 지금 예수로부터 공짜로 그것을 얻어 먹었으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 나선 거예요. 다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은 야, 너희들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온 것은 뭐 때문에? 표적 때문이 아니다. 이 표적,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해보지 않고 너희들 먹고 배불러서 또 나를 만나면 배부르니까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가끔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줄 수 있어요. 표적과 이적을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내가 그것을 또다시 나에게 그런 표적을 주십사 하고 찾아 누리고 그분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맞게끔 그러한 표적과 은혜를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것만을 맛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주세요. 세메이온이라는 것, 헬라어는 바로 여러분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상징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표적 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 교회, 단순히 교회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생각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이 물고기 또 배부를 것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준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는 사업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승질 부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여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럴 때일수록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본질을 구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너무나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묵묵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좋고 존경스러워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걸 목적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고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경쟁으로 치닫는 것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장로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게 다 뭡니까?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것은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요. 근데 오늘 41절, 42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 이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떡을 안 주고 나를 먹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배부름을 채워주지 않고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않고 나를 먹어라.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오병이에 참아있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뭐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 닥치고 떡이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내가 누군지 아는데, 네 엄마 누군지 내가 아는데, 네 아버지 목수 요셉이잖아. 야, 네 엄마 마리아잖아. 내가 네 엄마 아빠를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네가 마리아한테 나는 거 봤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너는 그냥 기적만 베풀 수 있는 그냥 그런 능력이 그것만 내놔. 네가 무슨 생명의 떡이고 야,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 떡이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부름만 채워내라는 거죠. 이들이 했던 그 본질적인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여러분 이 부분에 목말라 있어요. 내 영혼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려고 치닫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화염방사기로 그냥 싹 태웠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줘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내려왔는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자,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도 참 무식했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점점 신앙이 깊은 경지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제가 기대하냐면은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4학년 선배님이 이렇게 저와 함께 큐티 모임을 이렇게 인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몇 명이서 이렇게 큐티 모임을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봄이었죠. 대학에 막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대학 선배님이 혹시 너가 지금 당장 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그때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뚜렷이 생각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보니까 딴 애들은 막 유학 갔다 온 애들도 있고 영어를 기똥차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애들보다 영어 성적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간에 그게 좀 한번 뒤집어질 수 없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저에게 영어 어떤 방언을 주셔서 한순간에 내가 그냥 영어를 모든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소유하게 해달라고 거기 4-5 사람 모여있는 그 큐티 나누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제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이해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영어로 달라고 해서 방언의 진위를 모르고 방언을 동원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기도 제목이었는지를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예수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도 꽝 찍어 얘기하듯이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49절, 50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만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9절,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있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가야 돼요. 그 중에 메추라기 이야기는 없어요. 만나 이야기로 잠깐만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만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점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대장으로 그들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오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나머지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애굽을 지나서 광야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예수 믿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린 양의 피에 참여했더니 그 다음에 간 곳이 황금마차를 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아니라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질퍽하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괴롭고 힘든 일들을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우리 엄마들이 있어요. 이 대형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흥한 풍경이 지금 4명의 아기를 이렇게 쭉 안고 있는데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또 다른 아기가 또 나오고요. 참 너무나 신기하네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아기를 키우는 것이 늘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아요. 2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잠을 못 자고 징징대는 그 이유를 찾아서 매일같이 고민해야 되는 저 엄마들의 마음속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아기 키우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한다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기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 그들이 광야에서 풀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약 새끼 손톱만한 요만한 씨앗 모양의 그런 달콤한 꿀 같은 과자였어요. 그걸 먹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맛있고 눈이 밝아진지 몰라요.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몇 년 동안?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때때로 황금송아지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숱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더라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먹었던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막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그들은 광야에서 며칠 못 가서 죽어야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살아났다. 이러한 그림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그분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느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온 고을을 살펴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여러분 집이에요. 집. 베트는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빵을 말합니다. 빵 또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맨 처음에 오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장 우리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난 데를 자세히 묻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떡집, 빵집에 오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 많은 고을 중에 베들레헴에서 10km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냐면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당시 경제, 교육 모든 것으로 앞장서 있던 곳이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라면 저 강화도는 아주 낙후된 동네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에요. 기왕이면 예수님이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강화도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요.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요?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떡집이기 때문이에요. 떡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이 없게 되면 떡집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떡집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분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것이 바뀌어 있어요. 아쉽게도 교회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자꾸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난다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다 보셨을 거예요. 뭐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신길동 영등포 쪽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락교회는 귀신론의 아주 대가입니다. 이분은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 감기 걸려도 귀신이다. 아기가 넘어져도 귀신이다. 다 귀신이다요. 다 귀신. 귀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다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무찌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 우리가 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글자는 우리가 한 글자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다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락교회 그 교회는 목사님의 소위 말한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이단으로 판명이 돼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집회금지, 참여금지로 기성교회, 기독교회에서 참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여파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도 이 귀신론의 모든 것이 휩싸이게 되는 그런 영향력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교회마다 자꾸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뒤편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져줄까? 그 목사가 어떻게 하면 나를 귀신을 쫓아줄까? 그 목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축복해줄까? 그거에 온통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주목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목사 밑에 있으면 성도들도 망하게 되고 이 목사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이 10만 명 가까이가 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손들어라 하면 다 손들고 헌금하라 하면 다 헌금하고 그리고 나를 맛있는 거 접대해라. 그래 복 받는다니까 목사님의 집안에 온통 선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러한 선물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이 추앙하고 숭배하니까 곧잘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도 그 안에 그 더 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목사를 쫓아 살다 보니까 결국 타락의 길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러한 성적인 문제까지 교회 가운데 그 거룩해야 될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현연하게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베들레헴에 오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일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주인공이 난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 가정에서의 주인공이 난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생명의 떡인지를 매일같이 고민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도 일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저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그 자리가 항상 그 자리예요. 조금 뭔가 잘 될 때예요. 항상 잘 될 때 제가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교만하게 돼요. 그때는 여지없이 저희 신앙도 여지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더 큰 복으로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겸손해지거든요. 나라는 실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한 걸 자랑한다. 부득불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찾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빵을 먹는 그분을 믿는, 먹는 여러분답게 이 땅을 그런 자부심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 약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과 신앙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